2월 2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족은 배교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러한 실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교회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실족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명이신데 그분은 운전할 때 앞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화를 낼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앞차가 제대로 운전을 못해서 화를 크게 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성도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교인들이 목사인 자신에게 목사에 걸맞는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세상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목회자들의 잘못도 크지만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표리부동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용서가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영혼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타인을 실족해 하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주님은 실족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 경고하지 않고 회개했는데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행동은 형제를 실족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범죄했는데도 경고하지 않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잘못하지 못하도록 그 부모는 그 자녀를 경고합니다.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이들을 경고하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 실족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사과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 짓고 그때마다 사과한다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때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끝까지 용서의 마음을 갖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구할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회개하지 못하는 상황, 즉 믿음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용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누구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타인에게 용서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용서는 바로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실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잘못된 길에 빠진 이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하고 나에게 잘못한 이들이 있다면 끝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아예 예수님께로 올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을 수 있게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여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